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앞시절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이런 마지막이란 말은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록이 됐는가,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말살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던, 여러분, 그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복음은 말살될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 많은 근심과 고민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근심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이제 자신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이 진리를 갖고 힘써 싸워서 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근심되고 염려가 됐던 겁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 후서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을 담은 겁니다. 디모데야, 너만큼은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싸워나갔으면 좋겠다. 이 유언적 메시지로 간절함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1장 말씀에 보면 아마 이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던 변절자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목숨이 걸린 이 상황 앞에. 또 디모데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젊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데, 이런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위상이 떨어졌습니까? 또 계속적으로 이단 비롯해서 많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비리의 문제들이 계속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위축되고, 한국교회 괜찮을까, 이런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 지쳐 쓰러지지 말고 강해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울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 무엇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는가, 그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강함을 이야기를 합니까? 돈,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얻으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든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늘 두려운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강함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잘 버티고 살아갈 텐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달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강함,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강함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때론 빈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요. 또 주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간곡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함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또 우리가 자꾸 이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강하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강함은 우리에게 도토리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로 있을 때는 이 강함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상수리 나무로 커다랗게 자랄 때 이 상수리 나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 거하고 그 열매를 맛보아 누릴 때 비로소 이 온전한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토리 같은 이 강함을 상수리 나무처럼 큰 강함으로 바꾸어 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4가지 비법을 얘기합니다. 이 4가지 비법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4가지 말씀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럴 때 도토리 같은 우리의 강함이 상수리나무 같은 큰 강함으로 우리가 자라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교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교사라고 써놓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사.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이 진리의 복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배운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배운 이 충성된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슬로건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이 두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아마 10수년 된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한 기사가 실렸어요. 남아프리카의 한 국립공원에 39마리가 되는 백색 코뿔소가 대량 학살이 됐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코뿔소가 어떤 동물입니까? 아주 강하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마리도 아니고요. 39마리가 한 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감시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요, 아주 깜짝 놀라고 끔찍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코끼리들이 나무를 코뿔소에게 집어 던지고 이 나무에 맞아서 쓰러진 코뿔소를 발로 짓밟아 짓이겨 죽이는 이 장면이 카메라에 실린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코끼리가 코뿔소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20년 전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한 국립공원에서 이 국립공원으로 이제 코뿔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큰 어미 코끼리들은 뭐 데려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끼 코끼리들만 이렇게 데려와서 그 공원에 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새끼 코끼리 이제 자라야 되는데, 근데 어미 코끼리가 없으니까요, 뭐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난폭하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뿔소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국립공원에서 한 가지 방법을 냈습니다. 성숙한 어른 코끼리를 그 안에 둬야 되겠다. 처음에 뭐 새끼 코끼리들이 막 반항하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어른 코끼리를 통해서 어떻게 코끼리끼리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점차 안정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난폭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난폭하게 될까요? 여러분, 계속 이 묻지마 폭행, 살인, 여러분 하루가 멀다고 계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배우지 못했고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고 잘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창조 질서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6주 동안 1대1 제자 양육 훈련을 시작합니다. 7기 제자 양육 훈련이에요. 이제 양육자와 동반자가 한 50여 분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동반자들은 양육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을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을 받을 겁니다. 아주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육자와 동반자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받는 은혜가 클까요? 우리는 받을 때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르칠 때 은혜가 훨씬 커요. 여러분, 모든 양육자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늘 가르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요, 우리가 배우는 자리에 있을 때보다 받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우리가 최소한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우리가 또 배우고 또 배운 바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바다가 딱 2개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똑같은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히는 바다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면 죽는 바다입니다. 물의 근원이 똑같아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갈릴리 바다는요, 받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여러분, 영적인 탈진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도 반드시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는 자와 배우는 자리와 가르치는 자리, 이 2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는 자리든 가르치는 자리든 이 진리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도토리 같은 우리 강함이 상수리나무 같은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번째 이미지는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가 감수해야 되는 고난이 뭘까? 그걸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대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해야 된다고요? 병사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거기에 명령에 순종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끊어내고 나를 모집한 그 군대에 갔을 때 그 상관에게 명령하고 순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뭐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군대 관련된 드라마가 새로 나왔어요. 근데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요. 뭐 예전 얘기겠죠. 얼마나 힘든지 군에서 탈영한 이 탈영병의 이야기를 담은 이제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얼마나 군 생활이 힘든지 몰라요. 도대체 왜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학교 기숙사에 있는 거나 뭐 군대 생활하는 거나 삶의 방식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군대는 힘들까요? 여러분 군대는 엄격한 통제와 규율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군대를 들어가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똑같은 시간에 자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밥 먹기 싫어도 밥을 먹어야 돼요. 군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군대 들어가면 일단 용어부터 다 바꿉니다. 군대의 용어는 끝에 다, 나, 까 요 세 가지 단어만 쓸 수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등병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요로 끝나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잘 다녀오세요. 이 말을 단아가로 여러분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잘 다녀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제가 이등병 갔을 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참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만 만들어진 용어가 있어요. 잘 다녀오시지 말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잘 안녕하시지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단아까 용어를 씁니다.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군인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을 싸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살아가던 방식대로 자기 생활대로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 오로지 명령체계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은 삶이 단순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돼요. 나를 얽매였던 삶의 방식을 내던져야 됩니다. 그거 딱 한 가지. 나를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단순한 삶. 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스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쉽게 탈진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청년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 힘을 내고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 청년들이 이런 벌써부터 다 탈진 현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라고요? 단순함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급한 것, 긴급한 것 이것 따라가지 말고 중요한 것을 잡으라. 여러분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럼 급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도미노의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미노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앞에 도미노보다 뒤에 도미노 1.5배 큰 도미노까지는 넘겨낼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저자가 이런 원리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맨 앞에 있는 도미노는 한 5cm 정도 되는 그런 도미노예요. 이런 도미노를 뒤로 넘겼을 때요, 그럼 18번째 도미노는 피사의 사탑만큼 큰 도미노를 넘길 수 있답니다. 몇 센치 도미노로 시작했다고요? 5cm요. 요만한 거, 아주 작은 거. 이거 누가 못 넘깁니까? 근데 18번째 가니까 이 도미노가 피사의 사탑만한 도미노를 넘긴대요. 그리고 23번째 가면 에펠탑만큼 도미노예요. 또 31번째 가면 에베레스트탑만큼의 도미노를 넘긴답니다. 그리고 57번째 가면 지구에서 달만큼의 거리만큼의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도미노, 이것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도미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도미노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넘겨야 될 도미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주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이것을 넘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도미노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하십니까?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럼 질문을 쉽게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것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시 말하면 급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급한 것 따라가면 탈진합니다. 결국 다 이룰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을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급한 것,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도미노, 그럼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주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이미지는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복음과 진리를 집약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도록요.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여러분 경계하는 자,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근데 이 운동선수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대요. 반드시 잊지 말고 꼭 구비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운동 장비, 운동 실력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입니다. 법, 규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축구 경기를 할 때 골을 10골, 100골 넣어도요, 손으로 골을 넣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구의 법이 그래요. 축구의 법은 손으로 넣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 반대로요, 핸드볼은 어떻습니까? 핸드볼은 아무리 골을 넣어도요, 발로 넣으면 인정 안 해줘요. 손으로 넣어만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모든 운동 경기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잘 숙지하고 법대로 운동 경기를 할 때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법이 있어요. 그럼 그 법이 무엇일까요? 자,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묻는 제가 바보죠. 이게 질문이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하면 잡혀서 구속되기 때문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간음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많은 나라들은 지금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합법화하려고 계속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인정해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법 때문이에요. 그 법이 뭐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옳다, 괜찮다 해도 성경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니다 해도 성경에서 괜찮다,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것이에요. 이 법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같은 말씀을 들을까요?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까? 이 법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늘 도토리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법대로 꾸준히 훈련하고 애쓸 때 여러분 상수리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의 법, 이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여러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법이 있어요. 도둑질, 간음, 동성애,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애매모호한 법들이 있어요. 그럼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 질문이 좀 어려우시죠? 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면 이것은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자,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청년부 담당할 때입니다. 청년 한 명이 와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세상에 다른 여러 나라들, 어떤 나라들은 이 맥주를 물처럼 음료처럼 그렇게 허용해서 마시는 나라도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술 먹는 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또 음식을 쓸 때 이런 와인을 뿌려서 음식을 이렇게 고기를 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소주를 붓기도 하죠. 자, 그러면 와인은 되고 소주는 안 되고 이런 겁니까? 만약에 음식은 알코올을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 알코올이 다 날아가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알코올이 없는 것, 무알콜, 요즘 무알콜 맥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무알콜 맥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셔도 되는 것입니까? 어떠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시한 법은 그대로 지켜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헌법은 장로교 성도들은 음주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 말씀의 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돈 얘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돈을 적게 벌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 있어도 술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먹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갖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법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예로 술만 말씀드렸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분명한 기준과 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갖고 여러분 결정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불신자 집에
초청받아 갔을 때 그 고기를 음식을 내주면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대부분의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 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가 대접을 했을 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10장 3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죄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걸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술을 마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 그러면 이건 죄가 됩니다. 이 기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그 양심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네 번째 비유는 농부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농부는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부의 가장 첫 번째 자질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함. 여러분, 농부는 수고하는 자예요. 여러분, 농부가 많은 씨를 뿌려도 수고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네 번째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말씀이 회자되고 여러분 주어지는지 아세요? 최소한의 수고로 많은 것을 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작은 수고로 많은 것을 얻는 것, 세상은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요즘 가상화폐, 코인이라고 얘기하죠. 비트코인, 알트코인. 여러분, 이곳에 투자하고 있는 인구가요, 우리 인구의 12%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로 바꿔보면 인구 4명 중에 1명은 코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코인 합니까? 어떤 저금 형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20대, 30대가 60%에 가깝대요. 여러분, 뭔 돈이 있습니까? 다 끌어모아서 코인을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10배 이렇게 부풀려 준다, 이런 얘기에 막 쏟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은 수고로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부추겨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이 젊은 세대가 지금 여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여러분, 요즘 조용한 사직 들어보셨죠? 여러분,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조용히 사직하고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최소한의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일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정말 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쏟고 살았습니다. 가족도 내팽개치고 잘못됐죠. 일과 삶의 균형은 잘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자칫 이 세대의 이야기가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요, 창조의 질서는 분명해요. 수고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시편 126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걷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불로소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로소득에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둬야 되는데 수고한 만큼 무엇을 통해서 거둘까요? 어떤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성공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그런 능력과 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지금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 뭘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고 선교 아닙니까? 우리가 다셈 비전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삶의 현장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왜 우리에게 부유한 것을 주셨을까요?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많은 또 명예의 자리, 또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 선교사적 사명 감당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세상에 돈, 권력, 명예, 건강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언적 메시지로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훈련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